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당신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입니다.
바다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의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의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의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가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의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의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다시 의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 평등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함이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 아래에서 다수결을 주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성적으로 민주주의 국민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부 형태는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권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사람들은 정책을 세우고 국민들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행동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민주주의. 그런데 이들이 대표하는 것은 그들을 반대하는 소수자들을 포함한 국가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수결로 민주주의가 아무리 결정한다고 해도
다수결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소수자들, 반대자들을 위해서 국가 전체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자, 진정한 국가는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본주의 국가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습성과는 위배가 됩니다. 자, 바울은 그의 주장을 예로 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두 번의 중요한 순간을 예로 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유대인 후손들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을 시오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요즘 뉴스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시오니즘. 하나님의 언약, 약속, 축복을 우리들에게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제된 철학입니다. 전제된 그들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 생각 때문에 전쟁이 난 것입니다. 그동안 제1차, 2차, 3차 중동 전쟁이 이 시오니즘을 매개체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자식이 있었죠. 또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낳아져요. 이스마엘. 그들은 중동 대부분의 나라를 지금 그들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라가 죽은 후에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데 아브라함이요, 적어도 6명의 사내 아이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들의 후손들이 다 어디 있을까요? 먼저는 중동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창세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사라를 통해서만 낳은 후손으로 제한을 하셨어요. 제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을 놓고 보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얄팍한 우리의 성경 지식으로 이런 결론에 우리는 도달해요. 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언약의 전달자로 이삭을 선택하셨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삭은 한 명 이상의 아들. 자, 실제로 쌍둥이를 두었어요. 자, 당시의 관습은요, 장자가 2배의 유산을 물려받죠. 그리고 족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자리를 승계합니다. 자, 이삭이 낳은 쌍둥이의 경우는 장자인 에서가 축복을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삼위 하나님은 그들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의 3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큰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큰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의 예언이 아니에요. 자,
장자보다 어린 사내 아이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여러분, 누가 떠오르죠? 자, 바울은 이 예를 어떻게 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9장을 줬어요. 자, 첫째,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약속의 실행을 요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에 의해서 많은 아들들 중에서 적어도 8명이 있었는데 딱 한 사람만이 그 축복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사람들과도 그랬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단 한 사람만이 그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는 불합리하게 다가와요. 장자에게 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야곱이라는 인물을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자들이 판단을 할 때에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야곱은. 왜요?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 자체는, 잘 들어보세요, 대신 들어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대신 들어선 거예요. 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빼앗은 사람, 빼앗을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뻔뻔한 모략가입니다. 그리고 사기꾼이었고 거쳐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적들을 많이 만드는 인생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름도 그렇게 지었고 태어난 후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일단은 지켜보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그 옛 방식을 부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곳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이 돼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자기 것으로 했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없이 설교와 말씀을 들어왔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거꾸러졌다 이것이죠. 인생이 바꾸어졌다 이거. 이것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로마서 지금 9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말라기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말라기는 어디 성경이에요? 구약 맨 마지막 성경이에요. 자, 한번 보겠어요.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이에요.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분입니까? 자,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미워하시는 것처럼 결정을 합니다. 내 마음을. 여러분, 미움이라는 단어는요, 너무나 강렬한 단어예요. 뭐를 양산하죠? 전쟁을 양산해요. 전쟁. 지금 중동 전쟁을 양산해요. 하나님, 왜 야곱은 축복하시고 에서는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기도할 포인트를 찾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일이 있을 때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항상 선진들을 통해서,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동이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사랑한 것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공산당이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벌써 차별적이잖아요. 그동안 공산당원들을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사랑해 준 게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몸부림을 친 거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지 못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떠안을 수 있는 사랑을 갖지 못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마스 대원들이라고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불쌍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막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들도 인간이에요. 그들도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든 에서의 후예든 간에 야곱의 후예, 이삭의 후예가 되지 못할지언정 그들도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민가에 들어가고, 어제는 병원에 500명을 죽이고 집단 농장에 키부츠를 가서 약탈을 하고 인질을 끌고 가고, 왜 그렇게 할까요? 이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 바울,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이 신이 그들을 버렸고, 저들이 믿는 신과 우리 믿는 신은 다르다는 다른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른 명령에 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 미워하셨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누가 들으면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만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구약에서 미워하다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세인과 마스라는 이 두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런데 구약의 저자들은 이 단어를 가끔 사용했어요. 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두 단어를 나열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혐오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 부흥성회를 하고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아모스 선지자 때 그들이 드리는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드리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혐오했다는 거예요. 혐오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불쾌감을 가져요. 하나님 이상해. 예배를 드리는데 혐오하셔. 여러분, 고대의 근동 문화에서, 이 당시의 근동 문화에서 미움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나 너 미워해. 너 나한테 감정이 있지. 칼부림 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미워한다는 것은요, 감정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것을 얘기해요. 즉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선순위를 얘기해요. 자, 예를 들면 예서라는 그 형이 있잖아요. 예서가요, 장자였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축복 다 자기 거가 돼요. 장자의 축복이 다 자기 거가 돼요. 그런데 예서는 자기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약속된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즉 그의 장자의 상속권을 하찮게 여기셨어요. 그게 창세기 25장이에요. 여러분, 예서라는 사람은 자기의 장자 상속권에 대해서 뜰에 나가서 일했을 때에 배가 고파서 아무리 사기꾼 그 앞에 있었다고 해도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그냥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고대 근동 지방에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권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멸시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이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과 말 한마디로 바꾼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믿거나 신뢰하거나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히 여기는 그 믿음 자체가 없었던 경거망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팔아버리는. 자, 우리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사실 에서는 그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싸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패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안 된다라 그랬어요. 굉장히 슬퍼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라헬의 언니 레아를 미워했을까라는 문제 앞에 우리는 도달해요. 여러분, 라헬이 출산한 자녀가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레아는 미워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기들을 미워하고 차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앞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레아를 통해서 야곱은 7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레아도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야곱이 사랑은 했는데, 뭐 인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라헬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레아를 차별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신약에 돌아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돈, 가족, 심지어 그들의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어떤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가족도 미워하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라헬과 레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때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족들을 미워해야 된다. 다 같은 선상에 있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자, 문제는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도, 길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제자도를 우선에 두라는 거예요. 자, 다른 모든 관계보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움에 그 이상의 악의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자, 미움이라는 용어가 우리는 창세기 37장에서 미워하다는 말을 쓸 때 요셉과 그 형들의 그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잖아요. 질투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극단적인 혐오감을 가졌어요. 혐오감. 여러분, 그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혐오했단 말이에요. 자,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몄지만 죽이진 않고 노예상에게 팔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는, 여러분, 말라기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죠. 11조의 축복이다. 아니에요. 11조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지엽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말라기서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희생 제물을 예물을 드리는데 기준 미달의 동물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5년 전만 해도 거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산 동물을, 양과 염소를 데려와서 양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번제 제사를 드렸다가는 지금 언론에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이 혐오하지 않겠어요? 절대 이제 못합니다. 뭐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영락기도원에 가서 그 당시에 장신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전도사님들이 같이 연합해서 성막 제사를 시연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때 시작을 하는데 3일 동안, 레위기처럼 3일 동안 설사하는지 최고의 병이 없는지를 다 검사를 했다는 말을 학교 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락기도원에서 토요일 날 했어요.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부활주간, 부활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 날 오후에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을 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영상이 제 채널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찍을 때 교수님들이, 이렇게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교수님이 이렇게 꼭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며칠간
이 양들이 설사를 하는지 이상이 있는지 순결한지 제사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전가해서 그 양에게 희생제물로 삼을 수 있는 양인지를 검사를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입니다.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구약의 문을 닫으실 때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지만 희생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나왔는데 기준 미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최고의 가축들을 자신들을 위해 보존하고 성전을 모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 그 예배를 혐오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11조 필요 없다. 말라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구약문을 닫아요. 그리고 3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를 두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했던 유다 왕국에 대한 경고를 보내시고 구약의 장대한 불순종의 역사를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11조 드릴 거면 드리지 마라. 말라기 선지자는 에서가 그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듯이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주어질 약속의 축복을 경시했던 것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검사 역할 시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사건, 그리고 에서는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에서는 그 나중에 그 후손들이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디냐면 지금 가제지구가 북쪽에 이렇게 왼쪽에 있죠. 그리고 이집트가 건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죠. 지금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남쪽 지역 밑에가 지금 에돔 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왼쪽에는 이집트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요르단이 있어요. 지금 오늘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요르단,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요르단을 가기로 한 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조 바이든의 마음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도 장자된 이삭의 후예인 약속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님, 참으셔야 됩니다. 당신들이 약속의 자녀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러 가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에서가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차별하신 것이 아니고 불순종의 길로 갔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한 또 육적인 이삭의 후예들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후예들인 우리에게도 혐오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언약을 소중히 여겼어요. 평생 사기꾼 같았어도 언약을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에서는 언약을 경시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인 에돔을 벌하겠다라고 맹세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이 전쟁을 진행하는 데 용인하시면서 이러한 희생을 우리 앞에 보이시는지도 모르겠어. 말라기의 시대까지 두 가지 예언이 모두 다 성취되었어. 자, 에서는 언약을 경시했던 것이 성취되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 그리스도를 주라 여기고 구원자로 여기는 이스라엘 즉 큰 자들을 통해서 미국을 움직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미국을 움직이고, 전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미국과 독일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움직여달라고 열심히 청원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쟁과 우리 중동의 전쟁을 볼 때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 그들의 역사를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백성들이 다시 남은 자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미국의 이스라엘 편, 무슬림 편, 이스라엘 편, 이슬람 편, 수니파, 시아파, 약속의 자녀의 해석이 다른 이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 미국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무슬림들이 계속 테러와 계속 악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에 이슬람의 영향권, 이슬람의 인구들이 그 한 나라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도 노동력이 부족해서 이슬람 영혼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들의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면서 기독교를 혐오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